오늘 말씀은 바울의 고별 설교를 담고 있는 본문입니다. 특별히 오늘 본문의 이 바울의 고별 설교문은 사도행전에 유일하게 기록되어 있는 고별 설교문입니다. 그래서 이 설교문을 통해 바울이 그동안 했던 사역에 대해서 전반적으로 또 돌아볼 수 있는 말씀이기도 합니다. 그래서 오늘 말씀을 통해 바울이 그동안 어떤 마음으로 사역을 했고 또 남겨진 성도들에게 그가 꼭 하고 싶은 그 말은 무엇이었는지 함께 살펴보기를 원합니다. 첫 번째로 바울은 그의 사역 가운데 하나님의 말씀을 가르치고 전하는 데 열심을 다하였습니다. 바울은 19절에 그동안 자신의 사역을 돌아보면서 그가 모든 겸손과 눈물로써 시험을 참고 주를 섬겼다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그래서 이렇게 19절의 고백이 바울이 사역했던 그의 태도와 경험을 이야기한 것이라면 20절과 21절 말씀은 바울이 그동안 이렇게 겸손과 눈물로써 시험을 참으며 어떤 사역을 했는지를 말해주고 있습니다. 20절 하반절에 따르면 바울의 주된 사역은 바로 전하여 가르치는 일이었습니다. 바울은 무엇을 가르치고 전했습니까? 바울은 유익한 것은 무엇이든지 거리낌 없이 전했다라고 고백합니다. 특별히 21절에 보면 바울이 전한 그 유익한 것이란 바로 하나님께 대한 회개와 예수 그리스도께 대한 믿음을 증언한 일이었습니다. 또 24절 말씀에는 바울이 달려갈 길과 주 예수께 받은 그 사명이 바로 은혜의 복음을 증언하는 일이다 라고 고백합니다. 또 25절에서도 바울은 자신이 왕래하며 하나님 나라를 전파했습니다 라고 고백합니다. 또 27절에도 내가 꺼리지 않고 하나님의 뜻을 전파했다라고 이야기합니다. 다시 말해 바울이 자신의 생명을 조금도 귀한 것으로 여기지 않으면서 눈물과 수고로 사역한 그 시간들의 첫 번째 우선순위는 바로 말씀을 전파하고 가르치는 데 있었다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제2가족 여러분, 바울의 이러한 모습은 바로 예수님을 닮은 모습이었습니다. 예수님께서도 그 3년여의 공생의 시간 동안 가르치시고 전파하시며 치유하셨기 때문입니다. 또 예수님께서는 부활하신 후에도 40일 동안 나타나셔서 제자들에게 하나님 나라의 일을 가르치셨습니다. 그래서 바울도 이러한 예수님의 모습을 따라 말씀을 가르치고 전파하는데 온 힘을 다했던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우리 기독교는 말씀의 종교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이 성경 말씀이라는 그 기록된 문자, 텍스트를 통해 우리에게 하나님이 누구이신지 알려주셨기 때문입니다. 하나님께서는 그분을 말씀을 통해 알려주셨다는 사실이 우리에게 얼마나 감사하고 귀한 사실인지 모릅니다. 왜냐하면 하나님께서 만약 말씀을 통해 그분을 알려주시지 않으셔서 우리가 어떤 다른 종교들처럼 오랜 시간 참선을 하고 혼자서 돌을 닦으면서 하나님을 알아야 했다면 우리는 마치 장님이 코끼리 만지듯이 하나님을 알기가 정말 어려웠을 것입니다. 그러나 사랑이 많으신 하나님께서는 피조물인 우리가 스스로 창조주 하나님을 알기가 어렵다는 사실을 아시고 먼저 말씀을 우리에게 주셨습니다. 그래서 말씀을 통해 하나님이 누구이신지 우리에게 알려주셨습니다. 이것이 바로 은혜인 것입니다. 다시 말해 말씀을 통해 우리에게 먼저 찾아와 주신 그 은혜 덕분에 피조물인 우리가 감히 이 크신 하나님을 안다라고 할 수 있는 것입니다. 무엇보다 우리 하나님은 온 세상을 지으실 때 말씀으로 창조하신 하나님이십니다. 그런데 우리 전능하신 하나님은 사실 세상을 창조하실 때 굳이 말씀을 사용하실 필요가 없으신 분이셨습니다.
하나님은 말씀이 아니라 그저 생각만으로도 온 세상을 창조하실 수 있는 전능하신 하나님이시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는 왜 말씀을 통하여 세상을 창조하신 것일까요? 그 이유는 말씀, 즉 이 말이 가지는 역할을 우리가 생각해 보면 그 이유를 좀 추측해 볼 수 있을 것입니다. 우리 삶에서 이 말이 가지는 역할은 바로 관계를 만들어내는 역할을 합니다. 그래서 낯선 사람이라 할지라도 처음에 서로 말을 주고받으면서 그 관계를 시작합니다. 또 부부 사이나 친구 사이에서는 서로 격려의 말, 공감의 말을 해주면서 그 말을 통해 관계가 더 친밀해질 수 있습니다. 다시 말해 말이 있어야 관계가 시작되고 또 말들을 통해 관계가 더 친밀해질 수 있습니다. 그래서 내가 누군가를 알고 있고 그와 관계가 있다라는 것은 그와 내가 서로 말을 주고받는 사이다라고 표현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것은 말씀으로 세상을 창조하신 하나님도 마찬가지이십니다. 하나님께서는 그가 만드신 피조물과 친밀한 관계를 맺으시는 하나님이십니다. 그가 만드신 피조물과 소통하시는 하나님이십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말씀으로 온 세상을 창조하시고 또 보시기에 좋았더라라고 이렇게 말씀해 주셨습니다. 그리고 이러한 하나님의 사랑의 말씀에 온 피조물들은 하나님께 대하여 찬양으로 화답합니다. 이는 하나님께서 만물을 말씀으로 창조하셨고 또 모든 피조물이 하나님과 관계를 맺도록 창조하셨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마치 부모가 갓난 아이를 바라보면서 끊임없이 사랑의 말을 걸어오는 것처럼 우리 아버지 하나님께서는 그분의 사랑하는 자녀와 친밀한 교제를 나누기 위해서 기록된 성경 말씀을 통해 우리에게 말을 걸어오십니다. 아버지 하나님께서는 이렇게 선포되는 설교 말씀을 통해서도 우리에게 말씀하시고 또 우리 안에 계신 성령의 세미한 음성을 통해서도 우리에게 말씀하십니다. 하나님은 죄로 깨어진 하나님과 우리와의 관계를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셔서 회복하셨고 또 오늘도 우리를 향해 계속해서 먼저 말을 걸어오시는 하나님이십니다. 그래서 우리에게 말을 걸어오시는 하나님께 대하여 마음으로부터 응답하는 것이 기도라 할 수 있습니다. 이처럼 우리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말을 걸어오시는 기록된 이 성경 말씀과 또 그 말씀에 응답하는 기도를 통해 아버지 하나님과 친밀한 교제를 시작하며 또 누릴 수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무엇보다 하나님은 이 말씀을 통해 우리에게 믿음을 불어 넣어 주십니다. 우리의 믿음은 바로 말씀을 들음에서부터 나기 때문입니다. 바울도 이 사실을 잘 알았기 때문에 그의 최우선 사역은 바로 말씀을 증언하고 말씀을 가르치며 전파하는 사역이었습니다. 21절 말씀에서 보면 그가 하나님께 대한 회개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께 대한 믿음을 증언할 때 그 선포된 말씀을 통해 성령께서 역사하셨기 때문입니다. 그러므로 사랑하는 제2가족 여러분, 교회를 위해 기도하실 때 특별히 이 강단에서 바른 말씀이 선포되어질 수 있도록 기도해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선포되는 말씀을 통해 하나님의 뜻이 바로 전달되어질 수 있도록 우리 사랑하는 담임 목사님을 비롯한 또 많은 설교자들을 위해서 기도해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왜냐하면 말씀을 전하는 이 강단이 살아나야 교회가 살아나기 때문인 줄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신앙생활을 하는 데 있어서도 이 말씀을 무엇보다 중요하게 여겨야 합니다. 물론 우리의 찬양도 너무 중요하고 기도도 중요하며 교제도 다 중요합니다. 그런데 우리가
바른 말씀의 기초 없이 찬양하고 기도하고 교제한다면 우리는 신앙의 연수가 많이 지나도 그 연수에 비해 신앙이 많이 성장하지 못할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 오직 하나님의 감동으로 된 이 말씀만이 교훈과 책망과 바르게 함과 의로 교육하기에 유익한 줄로 믿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성도는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만 온전하여지고 또 선을 행할 능력을 갖출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특별히 사도행전 20장 7절부터 12절까지 이야기를 보면 이 유두고라는 청년의 이야기를 통해 초대교회 성도들이 얼마나 말씀을 사모했는지를 알 수 있습니다. 7절 말씀에 보면 20장 7절 말씀에 보면 바울이 이튿날 떠나고자 하여 설교를 밤중까지 계속 이어갔습니다. 바울은 열정을 가지고 내가 다음날 떠나야 했기 때문에 마지막으로 한 말씀이라도 더 전하고 싶은 마음으로 계속 말씀을 전했던 것입니다. 그런데 이러한 말씀에 대한 열정은 바울에게만 있었던 것이 아니었습니다. 이 말씀을 받는 성도들에게도 그 말씀에 대한 목마름과 열정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 유두고라는 한 청년은 창에 걸터 앉아 말씀을 들었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이는 이 유두고라는 청년이 그 말씀을 전한 바울이 말씀을 전한 그 장소가 사람이 너무 많아서 자리가 없어서 창문에 걸터 앉았는지 모르겠습니다. 아니면 이 청년이 말씀을 듣다가 졸음이 와서 졸음을 이기면서 계속 말씀을 듣기 위해 신선한 공기가 잘 통하는 창가에 걸터 앉아 있었는지도 모르겠습니다. 중요한 사실은 그가 졸립고 피곤한 그 가운데서도 바울이 전하는 그 말씀을 듣기 위해서 그 자리에 나아왔고 계속해서 그 자리에 남아서 말씀을 듣고 있었다는 사실입니다. 그렇습니다. 말씀을 전하는 것도 열정이 필요하지만 말씀을 듣는 것도 말씀에 대한 열정과 목마름이 필요한 줄로 믿습니다. 그러므로 사랑하는 제2가족 여러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이 말씀을 정말 귀하게 여기시기 바랍니다. 우리가 큐티를 통해서 또 선포되는 설교를 통해서 또 성경 통독과 또 어떤 분은 필사를 통해서 말씀을 가까이 하시는 복을 누리시기를 축원드립니다. 왜냐하면 복 있는 사람은 바로 오직 여호와의 율법을 주야로 묵상하는 사람이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오늘도 이렇게 수요 예배로 말씀을 사모하며 말씀을 듣기 위해 예배당에 나오신 우리 성도님들을 축복합니다. 우리 다 같이 오늘 본문 말씀 27절과 28절 말씀을 함께 읽겠습니다. 이는 내가 꺼리지 않고 하나님의 뜻을 다 여러분에게 전하였습니다. 여러분은 자기를 위하여 또는 온 양떼를 위하여 삼가라. 성령이 그들 가운데 여러분을 감독자로 삼고 하나님이 자기 피로 사신 교회를 보살피게 하셨느니라. 아멘. 네, 두 번째로 바울은 성도들에게 양떼를 보살피라라고 부탁하였습니다. 27절에 보면 바울은 자신의 최우선 사명인 하나님의 뜻을 다 여러분에게 전하였습니다 라고 이렇게 말한 후에 한 가지 부탁을 더 하고 있습니다. 바로 양떼를 보살피라, 즉 교회를 보살피라 하는 부탁이었습니다. 그리고 이를 위해서 여러분을 감독자로 삼았다라고 말씀합니다. 개역개정 성경에서 감독자로 번역된 단어를 보면 영어 성경에서는 셰퍼드, 즉 목자라고 번역해 놓았습니다. 다시 말해 바울은 에베소 교회 장로들이 양을 치는 목자가 되어서 양떼를 보살피라고 부탁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성도가 말씀을 통해 하나님을 알게 되고 하나님을 사랑하게 되었다면 하나님께서 사랑하는 자녀에게 원하시는 것은 바로 이렇게 이웃을 사랑하며 양떼를 돌보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도 부활하셔서 베드로에게 찾아오시고 베드로에게 부탁하신 말씀은 바로 내 양을 먹이라, 내 양을 치라 라는 말씀이었습니다.
이는 마태복음 25장에서 예수님이 다시 오실 때 일어나는 최후 심판의 이야기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때 양과 염소를 나누는 기준은 단 한 가지였습니다. 바로 돌보았느냐, 돌보지 않았느냐였습니다. 그래서 지극히 작은 형제 하나가 줄일 때 먹을 것을 주고, 목마를 때 마시게 하고, 헐벗었을 때 옷을 입혀주며, 병들고 옥에 갇혔을 때 돌보았던 그 사람은 바로 하늘나라를 상속받을 것이다 라고 말씀하십니다. 왜냐하면 지극히 작은 자 하나를 돌본 것이 곧 예수님께 한 것과 같기 때문이었습니다. 그렇습니다. 교회의 머리 되신 예수님께서는 바로 교회를 돌보는 것이 곧 예수님을 섬기는 것과 같다라고 말씀하십니다. 왜냐하면 교회의 머리이신 그리스도와 그리스도의 몸 된 교회는 서로 뗄래야 뗄 수 없는 관계이기 때문입니다. 다시 말해 그리스도와 교회는 한 몸인 것입니다. 이 관계를 좀 더 예를 들어 설명을 해보겠습니다. 예를 들어 사고를 당해서 내 몸에서 손이 잘라 떨어져 나갔다고 상상해 보겠습니다. 좀 끔찍한 상상이긴 합니다. 그러면 떨어져 나가서 분리된 손이 나입니까? 나머지가 나입니까? 당연히 나머지가 나입니다. 이는 발이 떨어져 나가도 마찬가지입니다. 발이 떨어져 나가도 나는 여전히 나로 존재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내 몸에서 이 머리가 떨어져 나가면 어떻게 될까요? 머리가 나인가요? 아니면 나머지가 나인가요? 머리가 떨어져 나가면 이 사람의 몸의 생명은 아예 존재할 수가 없습니다. 머리와 몸의 관계가 그런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교회의 머리 되시고 우리가 교회의 몸이 된다는 것도 마찬가지입니다. 사람의 머리와 몸이 뗄래야 뗄 수 없는 것처럼 스스로 완전하게 존재하실 수 있는 예수님께서 내가 교회의 머리가 되겠다라고 말씀하신 것도 같은 의미입니다. 우리 예수님께서는 부족하고 연약한 그 교회를 몸 삼으시고 예수님께서 머리 되셔서 예수님과 교회를 뗄래야 뗄 수 없는 그런 귀한 존재로 교회를 삼아주신 것입니다. 예수님은 내가 몸된 교회와 뗄 수 없는 그런 존재이다 라고 말씀하신 것처럼 교회를 그만큼 귀하게 여겨주신 것입니다. 그래서 성경에 보면 사울이 성도들을 핍박하고 다녔을 때 예수님은 다메섹 도상에서 사울에게 찾아오셨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사울아 사울아 어찌하여 내가 나를 핍박하느냐 이렇게 물으십니다. 예수님께서는 사울아 사울아 어찌하여 내가 성도들을 박해하느냐 이렇게 하지 않으시고 어찌하여 나를 박해하느냐라고 물으십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의 피로 사신 그리스도의 피로 사신 그 교회가 바로 그리스도의 몸과 같은 존재이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이 교회를 박해하는 사람은 곧 예수님을 박해하는 사람이 되는 것입니다. 반대로 예수님을 사랑하는 사람은 예수님께서 부탁하신 그리스도의 몸된 성도들을 사랑하고 돌보는 사람입니다. 그리스도의 몸된 교회를 사랑하는 것이 곧 예수님을 사랑하는 것과 같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특별히 바라기는 이렇게 주님을 사랑하는 마음으로 교회를 사랑하고 교회를 돌보는 마음이 지금 우리의 세대들뿐만 아니라 다음 세대에게까지도 이어지면 좋겠다는 마음입니다. 올 한 해 우리 교회의 표어가 다음 세대를 세워가는 신앙 공동체이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다음 세대가 하나님을 만나서 세상의 가치가 아니라 신앙의 가치를 발견하고 신앙의 가치를 따라 살아가기를 꿈꾸며 올 한 해 나아가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꿈꾸는 그 신앙의 가치를 추구하는 삶의 모습 중에 하나는 바로 이렇게 믿음 안에서 형제를 돌보고 교회를 사랑하는 그런 모습이 될 것이라 생각합니다. 그래서 바라기는 우리의 다음 세대가 내가 성공하고 내가 잘 살기 위해 경쟁하고 열심히 공부하는 것이 아니라 공부해서 남주기 위해서 열심히 살아가는 아이들로 크면 좋겠다는 희망이 있습니다. 그래서 다른 사람을 섬기고 사랑하기 위해 살아가는 아이들로 자라가면 좋겠습니다. 왜냐하면
천국에서 큰 자는 바로 섬기는 자가 큰 자이기 때문입니다. 특별히 35절 하반절에 바울은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예수께서 친히 말씀하신 바 주는 것이 받는 것보다 복이 있다 하심을 기억하여야 할지니라는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세상의 가치에서는 대접받는 것이 더 복되다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래서 대접받는 위치가 되고 대접받는 사람이 되라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런데 신앙의 가치 안에서는 받는 것보다 주는 것이 더 복되다는 사실을 기억하라고 말씀합니다. 이에 관련해서 재미있는 이야기가 하나 있습니다. 길에서 강아지가 목줄을 메고 주인과 같이 산책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 모습을 지구에 내려온 외계인이 처음 보게 된 것입니다. 그런데 이 외계인은 그 모습을 보면서 이 강아지 산책을 시키는 사람이 주인이 아니라 강아지가 주인이라고 착각을 합니다. 왜 그런 것일까요? 사람이 강아지를 따라다니면서 강아지 똥을 치워드리고 먹을 것도 드리고 물도 갖다 드리면서 완전히 노예처럼 강아지를 섬기고 보살펴주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이 외계인이 보기에는 마치 강아지가 주인이고 사람이 종처럼 보이는 것이죠. 사람은 계속해서 개에게 퍼주기만 하기 때문입니다. 그런데요, 이 퍼주는 것이 바로 주인이 되는 길입니다. 그러면 이 주인은 어떤 마음으로 강아지에게 퍼주고 있습니까? 주인은요, 사랑하는 강아지에게 모든 걸 해주고 싶습니다. 강아지가 아프지 않기를 바라고 건강하기를 바라고 즐겁게 놀기를 바랍니다. 이 이상 바라는 것이 없습니다. 강아지를 향해서 야, 내가 너를 그동안 어떻게 키웠는데 너가 나한테 이럴 수 있냐, 이런 마음이 들지 않습니다. 그냥 매일 개똥 싸면은 그 똥을 치워주고 또 밥을 또 대령해 주면서 강아지에게 일방적으로 퍼주는 것이 바로 주인입니다. 주인의 마음에는 그저 개가 건강하고 즐겁게 잘 자라기를 그런 마음밖에는 없기 때문입니다. 사랑하는 제2가족 여러분, 우리가 누군가를 사랑한다는 것, 성도가 형제를 보살핀다는 것도 같은 마음일 것입니다. 그저 상대방이 하나님 안에서 행복을 누리고 건강하며 샬롬을 누리기를 바라는 마음으로 사랑하고 섬기는 것이 바로 보살피는 마음입니다. 그래서 20절에 보면 사도 바울이 사역할 때 가졌던 그 마음도 똑같았던 것을 알 수 있습니다. 바울은 성도가 유익한 것은 무엇이든지 거리낌 없이 전했다라고 이렇게 고백합니다. 다시 말해 바울은 복음을 전해서 내가 상대방을 굴복해야겠다, 상대방을 정복시켜야겠다, 이런 마음을 가지고 복음을 전한 것이 아니었습니다. 상대방이 가장 유익하기를 바라는 마음에 그에게 가장 유익한 것이 바로 복음이었기 때문에 그 영혼을 사랑하는 마음으로 복음을 전하는 사역을 했던 것입니다. 그러므로 바라기는 우리가 바울처럼 받는 것보다 주는 것이 복이 있음을 믿고 우리가 나의 유익을 구하기보다 남의 유익을 구하며 살아가는 우리 성도님들, 또 우리의 다음 세대가 되기를 축원드립니다. 우리 29절과 30절 말씀을 같이 읽겠습니다. 내가 떠난 후에 사나운 이리가 여러분에게 들어와서 그 양떼를 아끼지 아니하며 또한 여러분 중에서도 제자들을 끌어 자기를 따르게 하려고 어그러진 말을 하는 사람들이 일어날 줄을 내가 아노라. 네, 마지막으로 건강한 교회는 사랑과 진리가 균형을 이루어야 합니다. 바울은 28절에 교회를 잘 보살펴달라고 부탁하면서 마지막으로 한 가지 엄숙한 경고를 하고 있습니다. 그것은 바로 바울이 떠난 후에 양떼 가운데 사나운 이리가 들어올 것이다 하는 것이었습니다. 사나운 일이라는 것은 바로 성도들을 미혹하게 하는 이단들을 가리키는 말입니다. 그렇습니다. 교회가 서로 보살피며 사랑하는 공동체가 되는 것이 중요하지만 그것으로만 충분한 것이 아닙니다. 교회는 서로 사랑함과 함께 바른 진리 안에 서 있어야 합니다. 다시 말해 교회는 서로 사랑함도 잃지 않아야 하지만 진리를 붙드는 것도 잃지 않아야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진리와 사랑이라는 것은 교회를 세우는 두 기둥과도 같은 것입니다.
다시 말해 진리와 사랑이라는 두 기둥 중에 어느 한 기둥이 무너지면 교회가 바로 설 수 없는 것입니다. 교회라는 것은 진리로 사랑하며 또 진리 안에 사랑하는 공동체이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바울은 31절과 32절에 이단으로부터 교회를 건강하게 지키는 방법을 이야기합니다. 그것은 바로 바울이 지난 3년간 눈물로 각 사람을 가르치고 그 교훈한 것들을 기억하면서 에베소의 장로들이 먼저 깨어 있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바울은 에베소 성도들을 주님의 또 그 은혜의 말씀에 부탁하고 있습니다. 이 살아있는 말씀만이 성도들을 든든히 세우고 거룩하게 하는 능력이 있음을 알았기 때문입니다. 32절 하반절에 보면 무엇보다 이 하나님의 말씀은 거룩하게 하심을 입은 모든 자 가운데 또 기업이 있게 할 것이다 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러므로 이러한 바울의 이야기대로 늘 말씀 안에서 깨어있는 우리 제2교회 성도님들 되시기를 축원드립니다. 말씀을 정리하겠습니다. 바울은 에베소 장로들을 모아놓고 마지막 고별 설교를 전하고 있습니다. 바울은 에베소 장로들을 향해 교회를 잘 보살펴달라고 부탁하면서 또 자신의 사역을 회고하고 있습니다. 바울은 그의 모든 사역의 최우선을 말씀을 선포하고 가르치는 데 두었습니다. 그래서 바울은 이 복음을 전하기 위해서라면 자신의 생명조차 조금도 귀하지 않은 것으로 여겼습니다. 사람들에게 복음을 전하는 것이 그 영혼에게 가장 유익한 것을 전해줄 수 있는 사랑이었고 또 그에게 사명이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바울은 마지막까지 장로들을 향해 은혜의 말씀의 성도들을 부탁하며 자신이 3년이나 훈계한 것을 기억하라라고 이야기합니다. 오직 말씀만이 한 영혼 한 영혼을 든든히 세우고 거룩하게 하는 능력이 있기 때문이었습니다. 그러므로 올 한 해 우리가 날마다 이 하나님께서 주시는 이 말씀을 붙들고 주야로 말씀을 묵상하는 복 있는 삶을 살아가시기를 축원드립니다. 또 우리가 받는 것보다 주는 것이 복이 있음을 기억하면서 성도를 돌보고 그리스도의 몸된 교회를 보살피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축원드립니다.